창세기 1장의 아담과 창세기 2장의 아담이 우리들은 같은 아담이라고 보여지고 한 아담이라고 생각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의 아담과 2장의 아담이 왜 같은 아담이 아닌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 자, 창세기 5장 1절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자,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속사람 얘기를 하고 새사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존재가 되는지, 우리가 왜 새로운 존재가 되는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검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런데 창세기 1장의 창조와 창세기 2장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해요? 사람을 창조해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창세기 1장의 창조를 이렇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해놓고 이것이 사람을 창조하는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창세기 2장에 아담을 창조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같이 보여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독교는 지금 현재 기독교는 대부분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창세기 1장의 창조와 창세기 2장의 창조가 다른 아담이 아니라 같은 아담이다. 창세기 1장에 창조된 아담이 창세기 2장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창조되는지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마태복음 19장 말씀 봤죠?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죠. 4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이 본래라는 단어가 페레스트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페레스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의 베 타레차 할 때 페레스트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 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본래라는, 우리 한글로는 본래라고 되어 있지만 태초입니다. 태초에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랬는데, 남자와 여자로, 이것이 자카르와 네케베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된, 창세기 1장 27절에서 창조된 남자와 여자. 그런데 그러고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할 때, 여기서 사람은 아담이 아닙니다. 이씨입니다. 이씨. 창세기 2장에서 지은 남자. 그리고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할 때 이 아내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를 말합니다. 여자, 이샤. 창세기 2장에서 지어진 이샤가 여자입니다. 하와.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의미로만 보면 4절에서 창세기 1장에서 지어진 남자와 여자는 우리 한글로 남자 여자인데 창세기 2장에서 지어진 남자 여자도 우리 남자 여자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 자체가 달라요. 창세기 1장에서 지어진 남자 여자는 자카르와 네케바고 창세기 2장에서 지어진 남자와 여자는 이시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지어진 남자와 2장에서 지어진 남자가 다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지어진 사람과 창세기 2장에서 지어진 사람이 다릅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5장을, 창세기 5장을 다시 봅니다.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가 다 수록되어 있어. 창세기 2장, 아니 창세기 5장 1절 5절 말씀. 왜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보여요? 왜 1장의 아담과 2장의 아담이 다른지 보여요? 저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안 보여. 자, 봅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러죠.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 모양대로 지었습니까? 형상대로 지었습니까? 창세기 1장은요 형상대로예요. 창세기 1장 27절은 형상대로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첼렘입니다. 첼렘. 하나님의 겉모습대로 사람을 아담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모양대로라고 그랬어요. 첼렘이 아니라 데무트입니다. 속모습. 그러면 제가 여러분 항상 말씀하죠. 여러분 계란 껍질 안에 알맹이 흰자와 노른자가 없으면 계란이 아니야. 계란이 아니죠. 그러니까 계란을 낳았다라는 것은요 뭘 보고 계란이 낳았다고 그래? 계란 껍질 보고 계란 낳았다고 그러잖아요. 알 낳았다고. 그런데 이 안에 흰자 노른자 있는 거 의심해 안 해? 안 하죠. 예? 계란 살 때 이 안에 흰자 노른자 있나 없나 의심을 하고 계란 사요? 그건 이제 당연한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겉모습이 있으면 하나님의 겉모습 안에 속모습이 없으면 하나님의 겉모습이 아니요. 하나님의 겉모습만 계란 껍질 모양 갖고 이게 첼람이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림자 헛것이라는 뜻이요. 계란 껍질 마냥 계란 껍질 헛것이기 때문에 안 먹고 버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계란 껍질이 헛것인데도 불구하고 계란의 가장 알곡을 다 소유하고 있어.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계란 껍질이 뭐예요? 사실 계란 껍질 주고 사해. 돈 주고. 그 안에 있는 거 생각지도 않고 산다니까 계란을. 알맹이 먹으려고. 예, 그 알맹이를 먹으려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겉모습이 있어. 하나님의 겉모습이.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안에 속모습이 없으면 하나님의 겉모습이 하나님이 아니요. 아닌 거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속모습대로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대로 하나님의 영적인 그 모든 경륜대로 아담을 창조한 거예요. 그것을 이제 어디서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절에서 1절에서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창세기 1장대로는 모양대로 지으시고 안 했는데 26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 안에서 모양대로 짓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27절에 정작 지을 때는 형상대로만 짓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5장 1절에서는 딱 모양대로 지었다고 얘기를 해요. 왜? 지금요
5장에서는 아담의 족보를 얘기한다니까. 생명의 족보를.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대로 아담이 지어진 존재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지음받은 아담인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모양대로라고, 대무투대로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5장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남자와 여자는 창세기 1장 27절 말씀과 같이 남자와 여자 똑같아요. 자카를 느껴봐.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3절을 넘어갈 때요. 보세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줘요, 안 줘요?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죠. 예. 그 복 주신 것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죠. 그래서 그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그 남자와 여자의 이름을 뭐라고 줘요? 사람이라고 줘. 그러면 남자도 사람, 여자도 사람이죠. 예? 자, 이 아담이라는 아담이라는 단어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서 저도 사람이고 우리 권사님도 사람이잖아요. 여자 권사님도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아담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아담 속에 저나 여자 권사님이나 아담 속에, 아담인 우리 속에 새로운 아담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2장의 내용이에요. 창세기 1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새로운 아담을, 자카라 네케바를 창조하는 것이 창세기 1장이고 이시이시아를 창조하는 것이 창세기 2장이요. 그러면 일단은 그렇게 알고서, 자, 이 남자와 여자의 이름을 뭐라고요? 아담이라고 해요. 아담이라고, 사람이라고. 그런데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조금 이상한 모습이 되죠. 네. 왜 이상한 모습입니까? 100세가 지나면. 예. 가인과 아벨리가 없잖아요. 예? 아담의 첫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이죠. 그 다음 아들이 아벨이고. 근데 가인과 아벨 빼버리고 아담이 130세 셋을 낳고 그래.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는 생명의 족보를 이야기한다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뺐어도 명심하세요. 가인 이야기와 아벨 이야기가 전제되지 않으면 셋이 나와요, 안 나와요? 창세기 4장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셋 이야기까지. 그래서 이 셋을 낳은 다음에 셋의 아들 에노스가 나올 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죠. 26절에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요. 예?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이제 세상에 불려진 거예요. 이것을 전제했을 때 이제 아담의 족보를 딱 나열하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족보를 딱 나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의 족보에는 가인과 아벨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아담이 130세 셋을 낳고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 5장 1절 2절은 창세기 1장이에요. 예? 창세기 1장 이야기라고.
그런데 5장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고 이 아담은 어떤 아담이냐? 원문은 창세기 1장 아담이나 창세기 2장 아담이나 똑같은 아담이에요. 똑같은 아담이요. 그런데 5장 3절에서 말하는 아담은 1장의 아담이에요? 2장의 아담이에요? 2장의 아담이에요. 2장의 아담. 그게 이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 130세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800년 동안 자식을 낳았대요. 그러면서 몇 살에 죽어요? 930세. 왜? 130세 첫 아들 낳았잖아요. 이 족보상에서는 족보상에서는 첫 아들을 셋을 처음 130세에 낳아요. 그리고 800년을 지냈으니까 930세예요. 그래서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제 설교 다 해버렸어. 끝났어. 이게 다른 모습이야. 어디가 다르다고 얘기를 하냐고? 어떤 면이 달라요? 뭐 사람은 죽는 것인데 사람은 안 죽어요? 어째서 900이고 또 나이가 아니 나이 상관없이 900년을 살든 뭐 100년을 살든 사람은 죽어요. 사람은 죽는다고. 근데 뭐가 다르냐 말이요. 죽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명확한데도 못 보는 거예요. 못 봐. 창세기 1장의 창조는 여섯째 날까지 창조 마치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뭐에? 안식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완성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완성했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완성했기 때문에 완성에 들어가는데, 그 지음받은 아담이 죽는다네. 930세에.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지음받은 아담이요, 아니요? 창세기 1장에서 지음받은 아담은 죽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창세기 1장에서 지음받은 아담은, 예? 창세기 1장에 창조된 아담은, 창세기 1장에 피조된 아담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식에 들어가는 아담이에요. 영원한 아담이에요. 예수님이 지음받았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피조되어서 창조되어서 태어나셨어. 근데 예수님이 죽어 안 죽어? 안 죽죠?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그냥 세상 말로 쇼한 거예요. 쇼. 예?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퍼포먼스 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이 모습 자체는, 왜냐?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인데, 예수님의 생명 자체가 부활이고 예수님의 생명 자체가 죽을 수가 없는 생명인데 죽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죽을 수가 없는 생명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수정을 해야 될 게 하나 있어.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실제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아닌 거예요. 이제 길이 있어. 이 말씀을 오늘 함으로 말미암아 이걸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죽는 존재예요. 우리의 겉모습은 하나님의 겉모습일 수 있어. 겉모습이야. 근데 우리의 속모습은 하나님의 속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모습을 우리는 아닌 거예요. 겉모습은 하나님의 겉모습이지만. 자, 이 부분을 자,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하고 있는 존재다. 하나님과 우리가 사실 똑같은 존재다. 이렇게 사실 주장해 왔었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해 왔는데, 이 부분은 오늘부로 제가 수정을 합니다. 우리의 속모습은 하나님의 속모습이 아니다. 지난번에는 겉모습과 속모습은 같은데 생명만 다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생명만 다르다. 그러면 생명이 다르다는 것은요, 속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까지 해왔던 말이나 사실은 같은 말이지만 이 속모습을 제가 이중적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수정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까지 했던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속모습도 하나님과 같지만 뭐는 틀리다고 그랬습니까? 생명력은 다르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요. 그러나 우리가 구별하고 분별을 해야 돼. 그래서 한 가지로 이중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표현할 때 우리는 속모습은 같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창조되죠. 창세기 2장에서 창조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 또 다른 것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것이 있죠? 다른 것은 뭐냐면 재료가 있어. 재료가 흙이라는 재료가, 아담이라는 재료가 내 생명이 전제되어서 내 생명이 탄생되는 거예요. 네? 내 생명이 전제되어서 내 생명이 탄생하는 거라고. 창세기 2장의 아담은. 근데 창세기 1장의 아담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무엇을 먼저 있겠습니까? 빛을 있게 했죠. 빛은 다른 사람은 이것도 그래요. 참. 요한복음 1장에 가면 누가 빛입니까? 네? 요한복음 1장에 가면 누가 빛이에요? 네, 예수님이 빛이에요. 자, 빛이 세상에 빛이 돼 세상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죠. 자, 예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생명 안에는 빛이 있고 이 빛이 예수님이요. 예? 근데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할 때 이 빛이 예수라고 얘기를 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세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태에 성령으로 심어지는 상태의 예수와 육신을 입고 탄생된 예수는 같은 예수요, 틀린 예수요? 아니까 되죠. 같은 이유가 아니야. 틀릴 거 같아. 예.
둘 다 맞아요. 틀리기도 하고 같기도 해. 그럼 하나만 해. 왜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분별을 해야 되는 거요. 왜? 말씀으로는 그 관점으로는 그 예수가 그 예수요. 왜?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심겨지는 그 말씀 자체가 그 생명 자체가 예수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할 수도 있어. 근데 명백한 것은 예수는 일을 하죠. 예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성된 존재가 예수예요.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의 실체가 나타난 것이 예수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완성된 실체는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마리아의 태에 심겨지는 그 영, 그 생명은 일을 해야 안 해. 절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틀리지는 않지만 다른 거요. 예? 그러니까, 자, 창세기 1장 첫째 날에, 첫째 날에 창조되는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 최초로 비치는 말씀. 마리아의 태에 하나님의 영으로 심겨지는 예수, 심겨지는 말씀, 심겨지는 영, 성령, 그 모습이듯이 빛도 빛이나 영이나 같은 말입니다. 근데 빛으로 오는데 이 빛이 어떤 빛이에요? 첫째 날의 빛이에요. 첫째 날의 빛. 사실은 넷째 날의 빛도 빛입니다. 뭐 태양하고 틀리다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왜 틀리냐? 왜 다르냐? 첫째 날의 빛은요, 나의 마음과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마음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 되는 차원에서 빛이 탄생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이제 살짝 뭐 하는 거요? 살짝 알아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캄캄한 밤에 후레쉬 하나 탁 켤 때 빛이 반짝 빛나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요. 근데 넷째 날의 빛은, 넷째 날의 광명은 어떤 빛입니까? 다스리는 빛이요. 주관하는 빛. 그래서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해. 그래서 다른 거예요. 같은 빛이지만. 자, 예수님이 성장하니까 다스리죠. 말씀을 다스리죠. 심판을 하죠. 그러니까 처음 마리아 태에 임하실 때는 예수님이 전혀 일을 하지 못하는데, 첫째 날의 빛은 전혀 일을 하지 못해요. 그 빛 자체만 나타낼 뿐이요. 그 빛의 모습만, 그 빛이 가지고 있는 내용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넷째 날 빛은, 넷째 날 큰 광명과 작은 광명으로 나타난 빛은 다스린다니까요. 피조 세계를 다스려.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다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첫째 날 빛을 만들 때 그 만드는 자체가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자체예요. 그 빛이. 궁창도 마찬가지고, 셋째 날 물도 마찬가지고, 묻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해. 다시 말하면 궁창이 됐든
드러나는 묻이 됐든 씨 가진 채소와 과목이 됐든 모든 것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 창세기 2장에서 창조된 아담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러죠. 다른 거예요. 재료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창조된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래. 천지는 하늘과 땅을 말하고 만물은 차바라는 단어입니다. 차바라는 단어. 하나님의 무리,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그러면 천지를 우리가 볼 때는 하늘을 말하고 땅을 말하는 것 같아. 넷째 날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짓고 해와 달과 별을 짓고 과목을 나오게 하고 씨 가진 채소를 나게 하고 묻이 드러나라 하고 땅 얘기 하늘 얘기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하늘 땅을 얘기하는 것 같아. 근데 이 이야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군대. 차바라는 단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에 창조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이 하이라이트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자카르와 네케바. 그래서 이 자카르는 항상 구원의 경륜에 있는 사람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씨들은 사람 남자는 죄도 짓고 막 별짓거리 다 해.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남자 자카르는 창세기 2장의 이씨같이 창세기 2장이 지어진 남자같이 이 짓거리 저 짓거리 다 해 안 해? 절대로 안 해. 구원의 경륜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만 사용할 때 이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해. 창세기 1장의 남자를 사용을 해.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남자와 창세기 2장의 남자, 창세기 1장의 아담과 창세기 2장의 아담, 사람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같은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같은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예? 지금 5장, 창세기 5장만 해도 그렇잖아요. 남자와 창세기 5장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면서 아담은, 사람은 130세, 그러니까 2절을 그대로 이어서 3절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절의 사람이나 3절의 사람이나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도록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만 그러느냐? 창세기 2장 4절, 제가 항상 얘기하죠. 창세기 2장 4절. 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하면서 요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하면서 창세기 2장의 창조가 창세기 2장 5절부터 이제 시작이 돼. 그 말은 뭐냐면 이것이 지금 창세기 1장 전체 창조가 천지 창조가 이 모양이다. 어떤 모습이다? 창세기 2장의 모습이다 하면서 이게
여기서 내력이니 그러죠.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그러죠. 창세기 1장에 지어진 하늘과 땅 천지의 내력이니 그러잖아요. 내력. 이 내력이란 단어가 톨레도트라는 단어예요. 역사, 사실, 족보. 족보가 됐든 역사가 됐든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록해서 전해져 오는 것이 역사하고 족보죠. 이게 사실이죠. 사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창조된 이 사실대로 창세기 2장이 창조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다른 내용이죠. 첫째 날은 빛을 딱 만드는데 창세기 2장에서 첫째 날은 뭐를 만들어? 사람을 만들어버려. 다짜고짜. 창세기 1장에서는 사람이 가장 나중에 만들어지는데 창세기 2장에서는 가장 먼저 사람 먼저 만들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같은 내용이라고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안 보여지죠? 그런데도 같은 내용이요. 성경에서 창세기 2장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 그런데도 같은 내용이요. 문제는 뭐냐면 왜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냐, 복잡하게. 틀린데도 불구하고 같다고 얘기하고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도 불구하고 원문을 딱 창세기 1장에 남자와 여자, 창세기 2장의 남자 여자는 이름 자체가 틀리잖아요. 자카르 데케와 이시이시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같은 모습이라고 해놓고도 다른 이름을 딱 기록해서 다르다고 표현을 해놔. 왜 그러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합니다. 같기 때문에 같다고 그러고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고 그래. 하나 알아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런 세계를 알지 못하면, 경험해보지 못하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거듭날 때 내 안에 지어지는 속사람과 내 안에 지어지는 새사람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달라. 속사람, 새사람 이름이 다르죠. 자카르와 이씨가 다르듯이 속사람, 새사람 이름이 달라요. 이 다른데 똑같은 생명. 중요한 것은 똑같은 생명. 이 세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속사람을 새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속사람이 새사람이고 새사람이 속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 왜? 같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죠. 같은데도 불구하고 생명이, 존재가 같은 것이 아니라 생명이 같다고 그랬습니다. 속사람의 생명과 새사람의 생명이 같은 생명이에요. 같은 생명. 그런데 달라. 이름이 달라. 자카르와 이씨가 다르듯이 속사람과 새사람의 이름이 달라. 그런데 생명은 같은 생명이에요. 왜냐? 내가 거듭날 때 같은 경륜으로, 같은 뜻으로, 같은 관점으로, 같은 차원으로 나의 생명과 내 안에 속사람의 생명이 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조와 창세기 2장의 창조가 같은 창조라고, 톨레도트라는 단어, 사실이라는 단어, 역사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 근데 같기는 같은데, 다시 얘기합니다.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틀린데도 불구하고 같다고 얘기를 해. 왜? 창세기 1장에 아담을 창조하는 내용과 창세기 2장에 아담을 창조하는 내용이 같은 경륜, 같은 차원, 같은 뜻, 같은 섭리, 같은 이치,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응? 여기에 있기 때문에. 다르다고 그래서 속사람이 조금 게으름을 피웠어. 조금 게으름을 피우니까 이 세 사람이 성장하다가, 아, 너는 막 게으름을 피우냐? 너 천천히 와라. 나는 먼저 갈라니까. 그러고 이 세 사람은 막 성장해버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속사람의 성장을 멈추잖아요. 이 새 사람도 성장을 멈춰. 이 속사람이 다시 올라가잖아요. 이 새 사람도 다시 올라가. 같이. 왜? 이게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는요, 예? 나의 생명이 아니지만 또 나의 생명이거든. 왜? 나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생명이니까. 말하기가 그렇지만, 예? 내가 내 자신을 들여서 낳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는 이제 다시 어디로 한번 가져가 보면 좀 이해하기 쉽냐면, 마리아한테 이제 다시 한번 가져가 보자고요. 예? 마리아는 예수를 낳은 자체가 신앙이 완성된 거야? 아니요. 마리아 신앙이 완성된 거예요. 마리아의 자기 신앙의 열매를 내놓는 거예요. 이게 예수예요. 마리아는 순결하고 정결한 처녀죠. 자기 몸을 드릴 만큼, 하나님께 자기 처녀의 몸을 드릴 만큼 순전하고 정직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전한 처녀에게, 순결한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성령으로 잉타하게 만들었어. 그러면 마리아의 태에 잉태된 예수가 성장하는 것만큼 마리아도 성장해.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자기 안에 새 사람 예수를 가졌어. 예수가 탄생했어. 열매를 내놓는 거예요. 이게 열매가 자기의 생명과 연결됐으면, 자 보세요. 예수가 마리아의 태에서 성장할 때, 마리아의 생명과 연결됐어요, 안 됐어요? 예? 연결되어 있는 거죠. 마리아의 자궁에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사람의 씨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는 그냥 태에 빌려서 그냥 나올 수도,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 씨 자체가 사람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일 뿐이지, 마리아의 생명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예수가 태어나서 이 땅에 있을 때도 예수를 누가 자라게 했어요? 예수를 누가 양육했어요? 마리아하고 요셉이 양육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같이 도망댕겨요. 저 애굽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과 마리아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같은 생명이라니까요. 이 말을 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 배 자궁에 있을 때도 마리아의 자궁의 태로 예수가 연결이 되어 있었다니까요. 한 생명이라니까요. 내 안에 나의 속사람과 내 안에 오신 새 사람 그리스도는요, 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같은 생명, 같은 차원, 같은 이치, 같은 경륜으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자라고 멈추고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존재도 아니다? 존재론적으로는 같은 존재가 아니다. 다른 존재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담의 생명은, 창세기 2장의 아담의 생명은 130세 다른 생명도 낳고
오래오래 살다 보니까 800년 동안 아들을 낳다가 아우 더는 안 되겠다고 930세 이 세상을 떠났어. 재밌어요? 930세 이제 더는 이제 안 되겠다. 800년 동안 낳았으면 많이 낳았지. 그러면서 930세 될 때 이 세상을 떠났어. 근데 창세기 1장의 아담은 세상을 떠나야 안 떠나요? 안 떠나요. 영원한 아담이라고요. 어? 시작하는 날도 없고. 자, 우리 히브리서 7장 한번 갑니다. 네? 자, 이게 멜기세덱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게 히브리서 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자, 히브리서 7장 3절 제가 봉독합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누가? 멜기세덱이. 이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예수가 피조되어서 마리아의 태에 창조되어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지음받아서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에 예수가 태어났지만 예수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 자체라고. 내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도 내 안에 오시는 새 사람도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라고요. 자, 우리 낮에 오전 시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부모를 말했죠. 부모 아비부 어미모자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 그 앞에 어떤 단어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에트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에트. 이 에트라는 단어가 어디에도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아레츠 할 때 하샤마임 하늘 그 하늘 앞에 에트가 있고 하아레츠 그 땅 앞에 에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혀 다른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지어진 하늘과 땅은 제가 그래서 예수라고 말씀드렸죠. 천지가 만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군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 하늘 앞에 에트, 알레프부터 타부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전체란 뜻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아레츠라는 그 땅 앞에 에트라는 알레프부터 타부까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은 하늘인데 어떤 하늘? 하나님의 하늘. 땅은 땅인데 어떤 땅?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하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땅.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땅은 뭐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세계지. 자, 인간과 같은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생명 자체네, 하나님의 말씀 자체네. 그것이 누구예요? 그것이 예수예요. 그것이 예수가 하나님의 하늘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래서 자, 시편 얼른 생각이 안 나네. 시편 85편인가요? 네. 시편 85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한다. 하늘에서 구워본다. 진리가 어디서 나와요? 우리는 진리는 하늘에서 나올 것 같은데
진리가 어디서 나와? 땅에서 솟아난 땅에서. 어떤 땅? 알레프부터 타보까지의 땅. 그러니까 일반적인 하늘 말할 때는요, 에트라는 단어가 앞에 붙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땅을 얘기를 할 때는요, 앞에 에트라는 단어가 절대로 안 붙습니다.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심혈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그 하늘과 그 땅.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하늘과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 눈깔이 잠깐 눈깔이 날아갔어. 자, 하나님의 하늘과 하나님의 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어떤 의도로, 어떠한 관점으로, 어떤 경륜을 향해서 사용되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예트라는 한 단어가 붙었을 뿐이지만, 그냥 이 예트도 히브리 문법적으로는요, 을을 하고 지나가. 뭐를 이렇게 하고 지나가 버린다고. 그런데 이 예트라는 관점이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과 같이 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시작하는 알파에서부터 말씀이 끝나는 말씀 오메가까지 이 전체 말씀이다. 이 내용이 에트라는 단어 그 모습 그대로를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이 에트라는 단어가 아버지라는 부라는 단어 앞에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 어머니 모라는 단어 앞에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천지라는 단어 앞에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 땅이라는 단어 앞에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세계 천지를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사람으로 딱 기결이 되네. 그리고 그것을 딱 완성하자마자 뭘 해버려요? 하나님은 안식에 딱 들어가시네. 안식은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일할 것이 없다라는 거요. 왜? 완성했기 때문에. 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되어 있는데, 내 안에 오신 예수 자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완성되는데 하나님이 더 할 이야기가 뭐가 있냐고.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가면 바다도 없어지고 하늘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거요. 응? 그래서 첫 하늘, 처음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와 내 안에 하나님의 세계가 완성됐기 때문에. 이것이 창세기 1장 창조의 완성인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 완성된 아담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담과 하와는 완성이 됐어요. 이제 한 몸이 됐어. 근데 이 한 몸이 됐어도 창세기 2장에 창조된 아담은 죄를 지어 안 줘. 죄를 지어 안 줘. 죄를 지어버리잖아요. 응? 하나님께 창조함을 입어서 현재 죄가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부터 죄의 생명으로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참 미치겠어. 그런 사람들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죄 있는 사람으로 지어요? 죄 있는 사람이 에덴 동산을 다스립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동산인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 조금만 들어보면은 알 수 있는 것을. 왜? 생명이 실제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생명 됐다고 하지만 실제 생명 돼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뜻대로 구별되고 분별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관점으로만 성경이 뚫어졌어. 자기 관점으로만. 지금 현재 기독교가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창조가 어떤 것인지, 창세기 1장에 창조된 아담과 창세기 2장에 창조된 아담이 어떠한 관점으로 생명이 같은지 틀린지, 존재론적으로 같은지 틀린지, 이것도 분별 못하고 있잖아요, 현재. 근데 성경은,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5장 1절로 5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5장 1절과 2절에서는 창세기 1장에 창조된 아담을 얘기를 하고 있어. 자카르와 네케바. 영생에 들어가는, 안식에 들어가는 아담. 근데 창세기 5장 3절부터는 창세기 2장에 지어진 아담이야.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창세기 1장에 창조된 아담이나 창세기 2장에 창조된 아담이나 내 안에 속사람이나 내 안에 새사람이나 생명이 같은 생명이라고, 같은 관점이라고, 같은 이치라고, 같은 차원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차원이지만 존재론적으로 달라. 존재론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의 아담은 영생에 들어가는데, 안식에 들어가는데, 창세기 2장이 지어진 아담은 자식을 낳기도 하고 죽기도 해. 네? 우리의 생명은요, 죄가 없는 생명으로 지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생명을 낳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니까.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버리면, 내 자신을 끝까지 부인하면 내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나도 영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또는 하나님의 신부의 신분으로 영생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바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믿는 자 안에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나의 속사람도 창조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도 재창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속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창세기 5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명백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확실히 창세기 1장의 아담과 창세기 2장의 아담이 왜 다른지 이유를 대지 못했어. 근데 지난주 딱 보게 하죠. 야, 명백하지 않냐? 창세기 2장의 아담은 죽잖아. 창세기 1장 아담은 죽어 안 죽어? 이렇게 명확한 것을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네. 온 교회가 이걸 몰라. 이같이 여러분 우리들이 아둔한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아둔해요. 우리 손에 우리 한글 성경으로만 봐도 명백하잖아요. 원문 말할 필요도 없어요. 원문 말할 필요도 없어. 창세기 1장에 창조된 아담이 창조된 후에, 완성된 후에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명백히 들어가잖아요.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2장에 창조된 아담은 5장에서 보니까 자식을 낳기도 하고 죽기도 하네.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원문 따질 필요도 없어요. 원문 따질 필요도 없어. 우리 한글 성경만 가지고도 골백 번도 더 거듭날 수 있어.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 자신을 성찰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는가? 내가 보는 눈이 열려 있나 안 열려 있나? 이만큼 우리는 아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무리 큰 은혜를 입고 있고 아무리 어떤 은혜를 입고 있어도 끝까지 견뎌야 돼. 끝까지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 내가 아는 세계를 끝까지 부인해야 돼. 자, 이 말씀만 하고 마칩시다. 계시록 가면 이제 짐승이 나오잖아요. 용도 나오고 짐승도 나오고. 근데 이 용과 짐승이 어떤 존재예요? 창세기 1장에서 지음받은 물고기하고 유급된 날에 지음받은 짐승이요. 근데 이 짐승은 우리 한글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좀 원문을 봐야 돼요. 우리 한글로는 짐승이라고 해놨어. 짐승이라고. 어? 짐승. 근데 이 짐승이 원문으로 하이네 하이. 생명. 하늘의 생명.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 하늘의 생명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를 회방하느냐? 그러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하늘의 생명인데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왜 믿는 자를 해방할까요? 진짜 모르는 사람은요, 죄를 짓지도 못해. 네? 그러니까 진짜 찌리들은 다른 사람 밑에 가서 그냥 시키는 일이나 하고 밥이나 얻어먹고 이것밖에 못해. 정말 가난한 사람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진짜 나쁜 사람이냐? 많은 것을 가지고 수많은 지혜를 가지고 응? 수많은 재물을 모아가지고 부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 노동력도 같이 하고 재산도 같이 하고 그 사람들의 이유권도 같이 하고 우리 현실의 세계에서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냥 단적으로 사기치는 사람들 보세요. 사기치는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들이 사기쳐요 안 쳐요? 똑똑한 사람들이 배운 것이 많고 머리에 든 것이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쳐. 왜? 그래야 다 속아 넘어가니까. 그러면 속아 넘어간 사람은 자기가 속아 넘어가는지도 모르고 그 사기꾼한테 당해서 어려운 삶을 살아. 근데 그 사기꾼들은 그 어려운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의 이문을, 그 사람들의 유익을, 그 사람들의 주권을 착취해가지고 자기 배 물리고 화롭게 살아. 이것이 짐승이요. 짐승. 악독한 짐승.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를 회방하는 짐승. 근데 이들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명석한 존재. 하늘의 생명으로 명석한 존재. 하나님의 지식으로 명석한 존재. 근데 문제는 이 짐승이 사람이 아니요? 아니 이럴 때는 제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안 해요? 표현하지 않고 짐승이라고 표현하죠. 사람이 되기 전에 짐승. 이 짐승은요 하나님의 형상도 아니고 하나님의 모양도 아니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양이요. 근데 이 짐승은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아래 있기는 있지만 하나님의 지식의 세계에 있기는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에는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모양에는 이르지 못해. 이 짐승은. 그러니까 이 짐승은 하나님의 지식을 모르는 사람들에 비하면 어때요? 아니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엄청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니까. 사기꾼들이. 그러니까 이 짐승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짐승이에요. 이 짐승.
그러면 이 짐승은 실제로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아니죠? 이게 인간들에서 말하면 또 다른 욥을 또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욥은 아무리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 알아볼라. 하나님의 생명 알아볼라. 하나님의 차원에 이르렀어 못 이르렀어.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은 짐승의 모습이고 이 짐승의 모습을 죽이기 위해서 이 짐승의 모습이 타락한 모습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고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을 많이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좀 하나님의 지식을 얻었다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고 조금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말하는 것만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 가끔 보여요. 그러니까 참 제가 볼 때는 참 가관이요 가관. 그러면서 제가 기도가 됩니다. 주님, 나도 저 모습으로 있나요? 저도 기도를 하게 돼요. 나도 저 모습으로 하고 있나요? 내가 봐도 안타깝고 내가 봐도 속상해. 정말 하나님의 고귀한 말씀의 세계에 붙들려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세계를 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짐승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내 자신이 어떠한 관점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열매를 내놓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